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평안과 기쁨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사울의 폭주가 멈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 우리 기독교 복음전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울은 우리가 이 변화된 다음에 바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바울이 행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잘 아는데요. 회심하기 전,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멜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세계 최고 명문 학교의 명문 대학의 가장 유명한 교수의 제자. 그러니까 그는 학자였고 특별히 유대교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건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을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제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권위가 담긴 공문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쪽 메소포타미아와 남쪽 애굽을 연결하는 상업도시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러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인데 그곳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했던 그 열정, 살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3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아멘.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에도 호련히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땅이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서 정말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핍박하러 가는데 그를 만나 주신 거,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 그 하나님이신데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주변에 있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보게 되었고 8절에 보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은 전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한 강력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주님의 임재와 권위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를 만나라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고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아나니아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이 사울의 소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는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었을 겁니다.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라고요, 주님?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격렬한 반대자, 박해자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택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주님의 사도로 내가 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박해자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내가 만난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때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핍박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해를 줬는데 살기등등한 그를 찾아가서 도우라니요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뜻을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형제 사울아 그를 품어 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서 이 시대에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사람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울이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학식과 그의 열정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정으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최고의 사도,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영성을 가지고 또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때로 사울 같은 면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씻어주시고 바울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미풍으로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같은 깊은 사랑의 영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